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0절은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월 2일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밖에 할 수 없는 인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뭔가 다들 새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사실상 어제 오늘 사실 거의 뭐 달력이 이제 바뀌었다 뿐이지 숫자가 바뀌었다 뿐이지 어제와 오늘은 사실 변함이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언가 막 계획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뭔가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 선인들이 정말 지혜로워요. 작심삼일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 헬스장이 언제 가장 호황인 줄 아십니까? 1월달이래요. 1월달.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정말 운동해야지, 우리는 건강 신경 써야지 하고 헬스장에 딱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데 이제 한 달 등록 안 합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끊어야 헬스장에서 세일을 많이 깎아주니까 이제 3개월, 6개월 한꺼번에 확 결제를 하고 나는 결제했으니까 3개월, 6개월 정말 열심히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을 위한 헬스장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번에는 이루어야지 하고 계획을 딱 세웁니다. 계획을 우리가 왜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야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일을 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획을 세우면은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좀 줄이고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니까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요. 목표에 빨리, 확실히, 정확하게 도착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벌써 계획을 다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3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그 마음 속에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 계획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은 기억을 못 하시고 제가 훌쩍거렸다는 것만 기억하시는 부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귀한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요? 우리 좀 특이한 날이죠, 그죠?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음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 언급했던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쭉 한번 제가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뒤에 엮어서 나오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낀다면은 그냥 돈을 안 쓰고 막 모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월은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안 쓰는, 지나가 버리니까 안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끼라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의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여기서 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또 한 번 제가 번역되는 원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이 세월, 시간이라고 번역된 단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이 단어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카이로스, 크로노스, 올라, 토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지금 얘기했던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단어일 겁니다.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를 해요. 시간 그 자체를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짤깍짤깍 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이 크로노스처럼 수평처럼 그냥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참회라고 할 때 카이로스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풀어 쓴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가 이 말씀의 현대적인 번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그 자체를 잘 활용해서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들을 잘 잡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회들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회들을 잘 잡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왜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뉘어질까요? 그거는 바로 이 18절, 16절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시간들이 악하다, 나쁘다라는 얘기, 단지 그렇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월, 이 시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물어물하다가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누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기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잡지 않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기회도 있어요. 그 반면에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시간이나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5절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가 봐야 됩니다. 조심조심 걸어가야 조심조심 걸어갈 때 여기가 괜찮은가? 여기가 괜찮은가? 정말 잘 살펴보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걷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때로는 너무 많아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무심코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졌던 일상이 너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당장은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서로 모임 가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언제나 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길지 않습니다. 설령 아주 길다고 해도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90이 넘게 사시고 천수를 누리셨다고 해도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면은 아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녀들도 늘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금방 자랍니다. 저희 첫째를 볼 때마다 느껴요.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는 너무 안 자라요. 셋째가 그저께 태어났는데 얘는 언제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지만 때가 아깝기 때문에 잘 키우겠습니다. 잘 활용해야죠.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도 다 커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떠나가 버려요. 언제 오니 전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기회를 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말씀이랑 연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한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급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랑 지혜 없는 자가 나뉘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17절 말씀에도 똑같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랑 완전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지혜 없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 나타나는 어리석은 자고, 앞에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앞에서 나온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가 기회를 잡는 사람인데 그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을 분별해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판단하기에 지혜로운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하기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가? 이 판단하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는 얼마나 효율에 대해서 중시합니까?
내가 이득되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다들. 교회에 가는 그 시간에 이것하고 저거하고 했으면 훨씬 이득이 되었을 텐데, 정직하지 않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면 손해보지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비웃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는 중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 그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자로 평가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옳다 판단함을 바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새로운 직분을 받으시는 신천 임병 주일이고, 또 이 시간 새로운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신천 집사님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집사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았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어떤 특별한 단계로 들어갔다거나 교회에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서 얻어지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악해요.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나 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늘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늘 섬길 수는 없어요. 청년의 때에는요, 청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아까 찬양하시는 분들 보셨죠? 앞에 참모하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더 어르신들이 그렇게 섬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그 기회를 놓쳤다면은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의 나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겨야 될 주님을 섬겨야 하지만 늘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 섬길 수 있었던 주님, 지금 내가 못생겨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런 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종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올 걸 알았으면은, 주인이 그때 올 것을 알았으면은, 내가 주인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가 그렇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김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교회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 주님을 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내 성질대로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언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손해 볼 때 나타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도 나한테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참으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남들이 다 쓰는 불법적인 행동, 그런 방법을 하면은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거 안 하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고, 사실 나도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거 내가 하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참을 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좀 더 수고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주님은 그러시는데. 그리고 그런 행동은 특히 요즘 세상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호구처럼 보여요. 지고 당하는 것 같은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당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꽉 붙든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롭다 판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내 성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이것이 주님 주시는 기회인가? 라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주시는 기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기회를 꽉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호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술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과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분류는요, 다 같은 것이에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해서 방탕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왜 스스로 그것들을 왜 바보 같은 짓을, 세상에서 바보 같은 짓을 왜 우리가 스스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손해보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뭐가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19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때라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화답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냥 왔다가 앉아서 그냥 앞에서 하는 거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만이 아니구나,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시는 기회를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지금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기회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은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손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히 예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으로 한 주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주는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주위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꽉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닌 성령님이 반응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성령님이 대답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성령님이 용서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반응하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단지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행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내 시간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 기회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이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가장 정말 효율적인 삶이고 가장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잡으면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있겠어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저와 함께 이런 다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걔네들이 목소리 훨씬 커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자.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늘 생각합시다. 세 번째, 시작. 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모두 잡는 가장 효율적인 2022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